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자,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믿음이 한번 흔들렸던 사람들이 다시금 주께 돌아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입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당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당부의 마지막에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배당에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전 바깥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 삶이 증명되고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영문 밖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문 밖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교회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영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 가운데 다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 그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 그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래 놓고 중간에 영문 밖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무 점핑 초월하여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화면이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자, 화면이 제가 올리고 왔는데 없어요. 예,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뭐가 없으므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천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성이란 말이에요. 도성.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도성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천국, 도성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삶이 영문 밖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늘 신앙을 여러분에게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과거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라고요? 현재로 갖고 오고 미래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라고? 현재를 갖고 오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현재가 좀 고달프고 현재가 좀 눈물 나고 힘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현재로 끌고 와서 좀 힘들고 좀 눈물 나고 좀 아프고 좀 어려워도 우리가 그걸 이기고 견디고 감사하고 더 힘을 내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기복주의적인 사람은 지금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현재를 초월하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현재를 초월하는 힘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현재에 다 가지고 와서 현재의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장차 저 먼 미래에 천국에 영생을 얻을 것, 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역전과 반전을 일으켜 주실 그 놀라운 미래의 영광,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걸 우리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어디로 갖고 오는가요? 현재로 갖고 오는가요?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누굴 기다리고 있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장래에 대한 소망이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래의 이야기를 통하여
현재 고난이 있고 신학적인 혼란 때문에 흔들렸던 그 믿음을 다시금 극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또 잠시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왔던 사람들도 반복이라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야기 중에 양극단들이 있어요. 무슨 극단이 있느냐 하면 하나는 뭐냐 하면 뭘 지래요? 맨날 십자가를 지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늘 고난을 동참하고 뭐 하라고요? 이기래요. 맨날 뭘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맨날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인다 그랬고 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막 구워주고 나눠주고 뭐 맨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를 들어 같으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한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분은 뭐가 있느냐 하면 또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누려라. 그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죠? 그 다음에 뭐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 것 뭐 이런 이야기 양극단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려고 하니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맨날 뭐 복만 받고 맨날 편안하고 맨날 즐겁고 맨날 기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 신앙은 좀 이상한 신앙이고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것 같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답은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잘 안 되지만 두 개가 합쳐져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져야죠. 조화를 이루어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잘 하다 보면 늘 이 중에 이분법 논리, 흑백 논리로 뭘 하나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 가지고 다른 하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에 어떤 내용이 어떤 분이 모델이 되느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뭐 지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별명 하나를 받았는데 별명이 뭐예요? 잘 몰라요? 먹기를 탐하는 자.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 그죠? 죄인들의 친구. 우리 예수님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 슬퍼한 것보다는 기뻐한 게 많고요. 우리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갑자기 2층 집에서 120명 12명 모아놓고 뭐 해요? 많잖아요. 어느 날 길 가는데 제자들 보고 야, 저 동네 가고 뭘 끌고 오라 그래요?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삶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리는 것도 많아요. 수많은 12명뿐만 아니라 74도 따르는 여자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그래서 한 120명 이상 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 예수님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기본 쪽수가 몇 명이 된다고요? 최소 120명은 될 거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순절날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그죠? 성경 기다린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공동체 중에 소수 정예 중에 정예가 그 120명인 거예요. 고난 다 넘어가고 테스트 다 통과하고 정말로 골수분자들만 남았는데 그 골수분자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라니까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러 떠날 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12제자만 간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의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 사람이 몇 명이다? 120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최소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그러니까 120명이 움직이려면 경비가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그거 누가 됐을까요? 그 예수님이 돈을 어디서 벌어갖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사람들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누리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대에는 물주 중에 최고 물주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다 하니까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좌편에. 그 사람들이 나쁜 의미로 처음부터 돈을 댄 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버나움에서 최고의 부자가 사실은 누군 거예요?
야고보 아버지 세배된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의 최고의 선주, 선단을 가지고 있는 선주가 누구예요? 세배된 거예요. 그 세배대의 선주 밑에 선장들이 몇 명인데 그 선장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베드로 하잖아요. 베드로가 선장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선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선주들은 배 타고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요즘이야 이제 인건비 때문에 배를 타시기도 하지만 선주들은 전부 집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 계산하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선장들이 있는 거예요. 선장들이 배를 가지고 선단을 이끌고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선장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으니까 그 갈릴리 지역의 최고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뭐가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서 누구 모시고 살아요? 장모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집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니까요. 누가 돈이 더 많아요? 야고보가 훨씬 더 돈이 많은 거죠. 세베대가 훨씬 더 돈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가야바와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제사장 그 문을 베드로는 통과를 못해. 근데 누가 통과시켜줘요? 요한이 그 집 사람들하고 아는 거예요. 그 얼마나 돈이 부자였으면 정치 세력, 종교 세력과 연관이 있어서 인맥이 있는 사람 집안이 누구냐 하면 세베대 집안인 거예요. 세베대가 돈이 많은 거예요. 나쁜 의미로 예수님을 도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의미로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에도 십자가 지는 고난도 있고 그러나 누리고 기뻐하는 즐거운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싫어하지만 제가 이거 수학을 도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화살표가 여기 있어 하나를 출발해요. 이 화살표 중에 하나의 출발이 있는데 그 출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의 동참하고 십자가 지는 화살표예요. 여기서 끝나요. 또 다른 화살표가 그 밑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을 뭐 하는가요? 즐기고 누리는 화살표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이게 거꾸로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목사에게는 이게 거꾸로예요. 사역자들에게는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 도표가 거꾸로인 거예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화살표는 일반 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화살표가 더 길어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화살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 지는 화살표예요.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화살표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설교와 관련된 이 화살표가 아니고 또 다른 화살표가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앞에 있는 화살표 순서가 뭐 바뀌었든 고난이 좀 더 길든 아니면 누리고 즐기고 우리 주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작든 뭐 그게 크든 간에 이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들 속에서 같이 이게 화살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가장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붙들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교회 교인들한테 없는 거예요. 없거나 약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 화살표가 뭐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화살표. 영원을 사모하는 화살표. 어떤 사람은 누리고 즐기는 화살표는 만약에 화살표가 10이다 그러면 전체 화살표가 10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누리고 즐기는 화살표가 1에서 2까지밖에 안 가. 좀 안타깝죠.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은 삶이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화살표는 어디까지 가 있느냐? 7, 8까지 가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누리고 즐기는 화살표가 7, 8에 가 있어. 근데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는 화살표는 1, 2에 가 있어. 지금 사람마다 다 이 화살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화살표가 제가 보기엔 예수님은 화살표가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화살표가 훨씬 길어서 8, 9 정도에 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또 누리고 즐기는 화살표는 또 어느 정도 가 있었냐면 7, 8 정도 가 있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은 뭐 고난에 대한 화살표가 뭐 얼마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삶을 그래도 나는 우리 교인들은 좀 누리는 화살표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8, 9 정도 되면 좋겠고,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한 화살표가 7, 6 뭐 이 정도 돼서 이 정도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야구 신앙 그거 괜찮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반대로 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 교회 안에서 좀 더 헌신하는 뭐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게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개가 바뀌어 있든 얼마나 늘어나냐 얼마나 줄어드냐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필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는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냐 하면 10까지 가 있어야 될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화살표, 영생에 대한 화살표, 천국에 대한 화살표. 그래서 그 앞에 화살표가 뒤죽박죽이야. 막 문제가 있어. 그래도 저는 이 영혼에 대한 화살표가 제대로 제일 길게 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이 화살표를,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살표가 자꾸 없거나 줄어든 거예요. 없는 사람이 많고요. 천국은 어디서 이루려고 하느냐면 이 땅에서 이루려고 그러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통 썼다고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이 믿다가 흔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고난을 이기고 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생뚱맞게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현재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금 더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제가 초월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현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좀 내 친구들은 다 뭐 잘되고 나는 뭐 그러할지라도 이 영혼에 대한 프라이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현재를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요거 하나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현재 문제를 잘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 거냐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건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면 이런 삶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영혼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천국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 가면 영혼이 뭐만 해요? 예배만 할 거라니까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15절과 16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가 세 가지 차원에서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한 가지 예배가 나오고요. 16절에 두 가지 예배가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첫 번째 예배가 나왔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성공해야 할 예배, 영혼을 사모하면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라냐?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별명이 있는데 그 예배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에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제사, 예배가 찬송의 제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성공해야 될 예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와서 사람도 만나고 와서 설교도 듣고 기도 기쁘고 마음도 즐겁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예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가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냥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아? 왜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는 구원의 제사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니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미의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백 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을 기쁘게만 하는 예배를 드리면 찬송의 제사는 안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제의 제사, 구약의 예배로 치면 여러 가지 제사가 있겠지만 구약의 찬송의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죄 많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제사와 세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선을 행하는 제사. 세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생활의 제사인가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뭘 행하는 거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을 행함과 해놓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눠주기를 말하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제 구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의 용어로 치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을 행한 것 미가서 4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이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나눠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나눔이라니까요. 나눔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 잊어버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 예배, 그게 찬송의 제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을 행하는 제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제의 제사인 나누어주는 제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건 나누어주는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나눔의 제사, 구제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자만 나눌 수 있다. 물질적인 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건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고 뭘 나눌 수 있어요? 삶을 나눌 수 있고요. 마음을 나눌 수 있고요. 나눌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눈다라고 얘기하면 구제 딱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꾸 물질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나를 이기고 나를 내가 신앙으로 내가 아름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기 서로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 속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물질이 없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물질의 문제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난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라 그럽니까? 물질이 없어도 왜 못 나눕니까? 물질이 있는 사람이 나누면 그 나누는 사람에게 나는 뭘 나눠주면 돼요? 칭찬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존경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축복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나눌 게 사실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눌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우리가 신앙의 영역, 예배당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예배의 찬송의 예배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행함의 선을 행하는 행함의 예배와 세 번째가 서로 나누는 나눔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저 세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차원에서 무엇이든지 나누고 선을 행하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제가 늘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니까 교인들을 보고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치하여 내 욕심을 표현하여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까 마음에 많은 부담도 되지만 계속해서 새벽마다 빌립보서를 보고 히브리서를 보고 에베소서를 보고 바울서시를 보면요, 이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래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운영하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 밑에서 사람들이 따르는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한다. 어떤 나라에도 이 구조가 없는, 어떤 공동체에도 이 질서가 없는 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문제는 이 지도자가 독재를 하고 이 지도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전부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느냐면 부정하려고 하고 마음에 자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질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인생이 지혜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 히브리서에서. 그런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도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 지도자가 미성숙하고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에 있잖아요. 저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도 늘 이 문제 앞에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 속에 있어서 아예 삶 자체가 건의를 거부하고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늘 하는 이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 문제는 영원한 숙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뭐 오늘 이거 갖고 여러분에게 길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또 기분이 묘할까봐 제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서 속에 이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 만나고 좋은 지도자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뭐 이거 뭐 너무 좋은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 공동체를 향하여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이 중요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배 잘 드려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뭐 하라고요?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종하라요. 여러분 제가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하셔서 오셨어요. 그 순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성육신한 순종. 순종했는데 순종이 순종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순종했다고 순종해요? 한 번 순종한 사람이 끝까지 순종해요?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 지기 전까지 자기를 쳐서 뭐해요? 복종시키잖아요. 언제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순종 다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종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한 것만으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순종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복종이라는 거예요. 저 17절에 보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인데 하나가 경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가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와 세 번째가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성은 뭐냐 하면 깨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성을 경비한다 그런 의미가 경성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가 지킨다고요? 지도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게 저 말이 경성한다는 말이 청산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결산하여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도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아니 히브리서 내용이 저래요.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내 영혼 내가 지키는데 뭘 지도자가 지켜요. 근데 지금 하나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영혼을 나도 지키지만 우리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도자가 우리 영혼을 지키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최종 결산을 하나님께 아니 뭐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보로 말이야 희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근데 히브리서에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성 지키는 것, 청산 나중에 결산하여 보고하는 것 다 누구의 귀를 기울이느냐 하면 우리 주님 보시기도 하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저기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저 번역이 너무 안 좋아서 성경에 잘 해놓은 번역이 있어요. 그게 표준세 번역이에요. 자, 표준세 번역으로 저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단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서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 면목동에서 동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부장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부장 집사님 중에 그 사람 뭐 믿음이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분을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부장인데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그때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미성숙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급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았는데 부장이 저를 온전히 따라줬어요. 온전히 따라줄 뿐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제 아내도 압니다. 제 아내도 그분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만난 부장 중에 사역하면서 만난 부장 중에 최고의 부장이었습니다. 최고의 부장. 미성숙한 사람을, 미성숙한 리더십을
어떻게 섬겨서 성숙하게 만드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도자 입지에 있기 때문에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품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를 만한 사람을 따르고 매력적인 사람을 따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따르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순종,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순종. 근데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순종을 지금 뭘로 저평가하게 만들고 있느냐 하면 순종은 그냥 내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걸 자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르는 걸 알고 보면 뭐가 있느냐면 따를 만한 뭐가 있어요? 매력이 있어. 따를 만한 뭐가 있느냐 하면 유익이 있어. 그래서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한 거예요. 그걸 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순종의 의미에는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 것, 유익이 안 되는 것,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내 감성을 건드리는 것,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그걸 따르는 걸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랐으면 상대방이 좀 바뀌어야지. 그죠? 그걸 따르면 뭐가 좀 변화가 있어야지. 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올라오는 반감, 나한테 올라오는 다른 생각을 다시 한번 쳐서 뭐 한다고요? 복종. 이게 순종인데 우리는 자꾸 순종을 그냥 내가 뭘 따라가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순종. 내가 동의하면, 내가 지지하고 인정하면 그걸 그냥 순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순종.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을 내 마음을 막 누르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따라갔는데 뭐가 변화가 일어나고 뭐가 긍정적인 그 나타나는데 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마음을 쳐서 무너뜨려서 따라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과 복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표로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까다로운, 미성숙한, 좀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뭐하게 만드는 거냐면 성숙하게 만드는 순종까지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어디 가서 늘 이 리더십과 관련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늘 예를 들은 분이 바로 이 집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집사님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제가 딱 눈치를 보면 누가 실수한 걸 알아요. 내가 실수한 걸 알아. 근데 그 실수했다는 걸 누가 알아요? 그 부장 집사님도 알아. 한마디 할 법한데 말을 안 해. 집에 가서 뭐 하느냐 하면 또 땅을 치고 오해를 해. 아이고. 그분 때문에 제가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분이 나를 뭐 하게 만드느냐면 성숙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분요, 저 때문에 복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분 복 엄청 받았어요. 제가 복 받는 걸 엄청 옆에서 많이 봤어요. 강급공사 조달 업무를 하는데 이분은요, 조달 업무하면 그 추첨한단 말이에요. 추첨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회사를,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놓고 뺑뺑이 돌리려고 추천받는데 이분은 그것도 안 해요. 하나만 갖고 하는데 100개 가지고 사업체 100개 만들어서 조달 등록해가지고 조달 업무 따는 거 하고 자기는 하나 갖고 하는데 늘 1년 계산을 해보면 이분이 늘 1등이야. 그 사람들이 투서를 넣었어요. 어떤 투서를 넣느냐면 뭐하고 친다고요? 짜고 친다고. 투서를 넣어갖고 감사원에서 몇 번 털었는데 턴 게 없어.
틀었는데 나온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분은 그냥 조달 등록해놓고 늘 교회 와서 살고, 한 번은 집에 제가 있는데, 저는 그때 준전임이라서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나가고 화요일 날 안 나가오는 날인데, 갑자기 오더니만 좀 어디 갈 데가 있대요. 그 갈 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가냐고, 가자고 그랬어요. 제 아내하고. 갔는데 갑자기 차를 몰고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주문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울적한데, 자기가 마음이 울적한 거 보니까 누구도 울적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울적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난 안 울적한데. 그래서 자기가 울적했는데 나도 울적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전도사님 모시고 울적한 거 달래려고 갑자기 그냥 주문진도로 날아가서 거기 가서 바다 구경하고 밥 먹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그때 막 2살, 4살이 이랬는데, 3살, 5살인가? 애들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들이 막 집에서 막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했던 얘기가, 목사님 제가 투서를 당했고 지금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합니다. 제가 뭐 싸운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제가 나쁘게 한 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드러나겠죠. 그리고 한 뭐 4일, 5일 지나니까 감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3번, 4번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몇 번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 나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 되고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지금은 사업체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잘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냥 저를 다 덮어주고 저를 다 감싸주고 막 이렇게 가는 이 놀라운 이걸 경험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그때 성숙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도 성공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통로를 막지 마시고 그 통로를 잘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어떡합니까? 정말로 그렇게 순종도 해보고 복종도 해보고 그렇게 갔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꿔야죠. 전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보는 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누구 복만 받고 산 거냐 하면 내 복만 받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복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교수님 절대 안 친하고요. 절대 그분들하고 뭐 제가 그분들한테 괜히 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안 친하고요. 건의에 도전하고요. 제가 살았던 삶이 그겁니다. 어느 순간 제가 30대 후반 딱 지나보니까 제 인생을 딱 알겠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모든 건의를 부정하고 나 혼자만 잘났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왔구나. 이게 인생을 망치는 거구나. 누군가에게도 배울 게 있고 나랑 관계 맺고 나랑 사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연합하고 얼마나 함께하고 얼마나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빼지리게 느끼며 지금도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맹종은 문제가 있지만 성숙한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예배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고 중보하라. 기도하고 중보하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예배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가장 성숙의 바로미터는 전 개인적으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교, 구제, 헌신,
교육, 가르침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는, 내 신앙의 바로미터는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기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하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친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바로미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차적인 것이 있지만 정말로 직접적이고 정말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긴밀하게 매여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좀 부족하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여러분 배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기도학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실제로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도가 강력하게 사실은 늘어나야 됩니다. 신앙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도 어떤 방향으로도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나타나야 되지만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기도를 쓰기도 하지만, 이 통로는 하나님의 시각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기도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기도를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 18절에서는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 공동체에 흔들리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줘.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이치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만, 영적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건 역전이거든요. 이건 순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뭐 할게? 기도할게,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실컷 건면하고 실컷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거 고쳐라,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를, 나를 위하여 뭐 해줘? 기도해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독교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보기엔 교만하거나, 제가 보기엔 신앙의 경지가 아직 덜 깊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판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겸손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내 기도 누가 해요? 나만 하면 되지. 내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지.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고, 그냥 인간의 힘만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힘만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앙의 문제에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교회 안에 직분이 높으면, 신앙의 연차가 높으면, 내가 신앙이 좀 더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구나 내 신앙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해. 누가 기도해? 내가 내 문제 기도하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통찰 있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뭐 하게 하려고요?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선한 양심 뭐 이런 이야기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 이야기가 뭘까요?
사람에게는 늘 두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 선한 마음,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선한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발현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주셔서 세상을 바꿔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선한 것이 나타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 무엇인가 사용하여 뭘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려고. 중보기도는, 나를 향하여 하는 중보기도는 나의 환경을 향하여 흔드는 것도 있지만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내 환경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 인생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존재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 잘 못해요. 나는 뭐만을 위하여 기도하냐면 내가 직면한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해요. 근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누군가 부탁했는데 그 중보하는 사람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누굴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한테 기도 부탁할 게 싫은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은 내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총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총체적인 걸 누구한테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까지도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기도 부탁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나는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는 사람은 내 안에 선한 것이 나타나기를,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기를,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러면서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활 동안에, 남은 인생 동안에 이 기도가 조금 더 깊어져서 남을 위하여 중보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 중보하는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비록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감수하고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며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저 천국에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